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천국 비유는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시작이 미미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속으로 침노해 들어와 우리들의 세상적인 죄악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몰아내고 그 가운데 천국을 심어 세력을 확장시키심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큰 나무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와 그물의 비유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비유들은 다른 것처럼 보여도 모두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로 그 설명하는 지점이 좀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같은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유대 땅은 전쟁이 잦은 땅이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기중품을 밭에 감추고 피난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추어둔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 땅은 그의 후손에게 상속되더라도 그 밭의 보물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밭을 갈던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숨겨두고 기뻐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금은 보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도 그것이 부활하는 것을 몰랐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부활하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부활을 찾고 찾다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구원은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천둥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예기치 못한 눈물과 감격과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발견한 자의 태도를 보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보화가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방식대로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귀중하다고 여기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그래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부하와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부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성경은 다 팔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 인생을 오직 부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 팔아 샀다라는 세 동사의 시제는 모두 현재형으로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적극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의 일면을 표현한 동시에 변함없이 일생 동안 다 팔아 사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미 획득한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부활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앞의 비유는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우발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비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비유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우발적이 아니라 진주 장수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하여 열심히 찾는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는 그 당시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나는 진주를 고가품 진주로 취급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진주 장사는 이러한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값진 진주가 아니라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장사는 헬라어로 포로스인데 이는 여행을 뜻하는 말인 포로스에서 나온 말로 주로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도매 상인을 가리킵니다.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평범한 농부와는 달리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점에서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를 찾아다니는 구도자를 말합니다.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극히 값진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래티모는 45절의 조언을 뜻하는 칼루스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값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진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자신의 전 의지를 불사르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나인데 이는 여럿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 only, 오직 하나라는 의미로서 그 진주의 희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값진 진주를 찾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크고 귀한 것이기에 극히 값진 진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나 발견된 것이 아니고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만 이 놀라운 진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동안의 천국 비유들을 살펴보면 천국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인생들이기에 모두가 자기 중심의 선악체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외 없이 자기를 진리의 척도로 삼아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천국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선택되어져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들어서 데리고 가십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천국입니다. 본문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물은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이고 나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서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기준은 어부인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앞에서 가라지 비유를 공부할 때 세상 끝은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듯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입니다. 앞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미 공부한 것으로 그 기준이 열매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의 기준은 삶의 기초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웠느냐 세상 가치 위에 세웠느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존재의 기반으로 있으면 자기 부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라내시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못된 물고기는 여기서 갈라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갈라냄을 당하는 자들은 불못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를 갈게 되는 것은 자신은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에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날에 지옥 가면서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누구보다도 천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생각한 자가 지옥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며 못된 물고기는 악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자신이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지를 아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못된 물고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좋다고 여기며 담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기에 좋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못된 물고기 곧 버림을 받는 악인들이란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담겨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싫다고 여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적인 죄인 줄 아는 자가 좋은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불가능하기에 성령이 임하여야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